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9쪽 60쪽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8일자 본문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오늘 계속 어제에 이어서 진행되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였습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주고 이미 먼저 줬던 담보물 도장하고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과부의 복장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석 달 뒤쯤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렸고 유다는 불륜 행음으로 알고 끌어내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증거를 보였고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말은 희한하게도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 그리고 세라. 여기도 참 희한한 운명인 것이 먼저 팔이 나왔던 아이가 홍색실로 먼저 나온 걸 쌍둥이니까 헷갈릴까 봐 묶었는데 다시 손이 들어가고 동생이 터뜨리고 나온 거. 근데 먼저 손이라도 내밀었으니까 형님이 된 거예요. 희한한 일. 그래서 베레스, 세라 이렇게 두 명의 쌍둥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유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죄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형사 취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녀 낳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형사 취수, 계대 결혼, 이건 무엇이 잘 보이냐면 룻기가 잘 보여져요. 보아스와 룻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죠. 보아스가 아이를 낳게 했으나 또 룻이 아기를 낳았으나 그것은 둘 다의 자녀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유다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엘이라고 부르는 장남하고 결혼한 다말 하나님 치셔 죽였어. 오난 죽이고 이제 셀라 남았어. 셀라. 그 아이 살리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다말은 청산과부로 소방맞는 여인처럼 돼가지고 들고 죽을 판이었어. 그래서 그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했고 관계를 맺어 임신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그 염소새끼 한 마리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치른 후 자기가 그러면은 그걸 준다는 담보가 뭡니까? 이때도 참 담보물이라는 게 참 옛날부터 하긴 뭐 믿지 못하니까 그냥 한번 헤어지고 말 그런 존재가 뭘로 그러면 받을 거예요. 염소는 안 끌고 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끈 달린 도장, 그다음에 지팡이. 우리가 지팡이가 그냥 오다 가다 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팡이의 개념은 그 사람의 독특한 뭐라 그럴까 이름이까지 새겨 있는 독특한 그 사람의 분신 같은 존재예요. 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으로 치면은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도로 이제 찾으러 올려죠. 담보물 했던 거를 염소 새끼 갖다 주고 찾으려고 스스로 찾아가기 부끄러웠던지 친구 이럴 때 이 나쁜 친구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히라가 아무리 찾아도 다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 너울을 쓴 창녀의 복장에서 과부의 모습으로 받고 있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죠. 빈손으로 돌아온 히라에게 유다는 뭐라고 하죠? 자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주려고 했다. 떼먹지 않았다. 그래서 찾았는데 못 찾은 것뿐이다 라고 합리화했지만 그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뭐할까? 부끄러움이 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23절에 나오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죄는 잠시 숨겨질 수 있으나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가 죄인을 찾을 것이다. 쇼생크 탈출에서 나온 명언 중의 명언이에요. 죄가 죄인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주님의 보혈로 덮고 속죄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를 지어져야 끝나는 것이지 그냥 강구한다고 결코 없어지는 것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석 달쯤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귀에 들렸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생각, 지금 친정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음행하고 불륜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아주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수치로 생각을 하고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 무섭죠. 이런 때 이런 이중적인 도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말이 끌려갈 때 자신이 임신한 것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준 담보물로 준 끈달린 도장, 지팡이를 전달했어요. 우리의 신분증처럼 그거는 누구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는 그 물건을 받아들고 자기 물건이잖아요. 이거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단박에 알아챘어요.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었겠죠. 얘가 훔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화하기 좋습니까? 내 물건은 맞으나 요즘 하는 사람들 행태들이 딱 그래요. 내 물건은 맞으나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잃어버렸으나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나요. 사실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수치이기도 하고 자기 집안의 수치이기도 하고 그럴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보면 그 물건을 보고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나보다, 여기서 그라고 해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말은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내 잘못이다. 이 얘기,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아들 막내 셋째 아들 셀라를 줘서 계대료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내 탓이다. 이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요셉 잘 지내고 팔아 넘기고 미디안 상인을 팔아 넘기고 애굽을 팔아 넘기고 그러다가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요셉 이야기가 쭉 전개되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뭐 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유다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 대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다 통독해서 알겠지만 나중에 말입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죠. 베냐민 잡아놓으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완벽해서 그 속죄함 받고 뛰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고 시인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연계시키려고, 나중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관계를 시키려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기다가 굳이 이런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욕적인 이런 사건을 여기다 푹 중간에 끼우는 건 아닐까? 유다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욕적이고 이거는 끝까지 숨기고 싶은 또 하나의 인생의 비밀이 생겼는 상황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이것을 풀어갔듯이, 형제들 간에 꼬이고 죽고 죽이고 또 끝까지 입 다물고 거짓말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화해하고 풀어내고 다시 그 하나가 되어서 그 땅에서 모판처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바닥에 단초, 밑자락을 깔아놓는 역할을 유다가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우리는 또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구나.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 그럼 그렇죠. 죄 안 짓고 살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게 가장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렇더군요. 나이 먹은 만큼 죄 많이 졌다고. 누더기처럼 인생이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고귀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수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를 자꾸 무슨 감옥에 가고 교도소에 갔다 오고 이것만 전과범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아요. 이 탐낸다 이런 개념은, 이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탐냅니까? 욕심냅니까? 아니, 탐내는 거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어디서 죄의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적어도 전 그래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살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죄인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구도 아니라고 막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agree with 생명의 삶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죄 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가 회개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어그리미드, 동의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스스로 속죄하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뭘로도 속죄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뭘로 속죄될 겁니까? 뭘 되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유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당시엔 제사제도가 있어가지고 동물의 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짓고 나면은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세 번째, 이 유다 다말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뭘까?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남편 엘도 아니고 시동생 오난도 아니고 셀라, 시동생이죠, 셀라도 아닌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해산할 때 산파가 봤죠. 그랬더니 손이 먼저 나오는 거. 이거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무런 상식적인 것이 없어도 아이가 산도를 통과할 때 머리부터 나와야 돼. 이게 뒤집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죠? 머리부터 나와야 돼요. 그거 뒤집어지면은 그걸 뒤집어 놓느라고, 아니면은 요즘은 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되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이래서 죽은 사람이 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박은영 아나운서도 날 때가 되는데 위로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 뒤집는 시술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 이거 뒤집더라고. 야, 신기한 기술 같아요. 이거 수술이 아니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그거 희한하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참 만에 끙끙끙끙거리고 막 땀 삐져하면서 하더니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연분만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죽고 상견하는 신기할 정도예요. 나왔네, 팔이.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생각하니까 얘 홍색 실을 묶었어요. 먼저 나온 손을 헷갈릴까 봐. 근데 그 손이 쑥 들어가. 난 이거 참 이런 얘기를 여기다 다 기록한 거 모르겠어. 쑥 들어갔어요. 도로 들어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아이가, 홍색 실 맨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터트리고 나왔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베레스예요. 동생인데 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생이죠. 이 손 내민 게 먼저 나왔다고 형이고. 근데 홍색 실을 맨 아이가 동생으로 나왔는데 얘가 세라예요. 세라.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쭉 연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러 지파 중에서 우린 요셉 지파 선택할 것 같죠? 아니요,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선택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창세기랑 그게 마태복음이랑 연결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1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베레스, 이 베레스 아시죠? 터트리고 나올 베레스가 유다 다음에 베레스를 징검다리로 해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도 감추지 않아요. 이렇게 유다처럼 허물이 큰 아주 부끄러운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징검다리 얘기했죠? 우리도 냇가를 건널 때 옛날에는 다리가 없을 때, 조그만 개울이나 이럴 때는 냇가가 할 때 그런 게 아주 정겨워요. 살고지 다리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행당동에 올라가면요, 성수동에서 행당동 그 넘어갈 때 한양대학교 연결하는 그 다리가 있어요. 그 굉장히 오래된 다리예요, 살고지 다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퐁당 해가지고 건너게 하는 돌을 이렇게 놓고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돌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다리로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유다 입고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징검다리 중에는 튼튼한 것도 있지만 좀 부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연결해 주는 것만 있는 것도 있어요. 흔들흔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베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탁월해서 또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따라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허물을 근원적으로 덮고 또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나중에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속죄하는 과정으로 삼게 되는 에피소드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말씀 역시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는 여러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어요. 쟁쟁한 12아들 지파가 있었죠. 루벤을 사고 쳐가지고 장남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치지만 얼마나 용맹하고 대담한 시므온 레위 칼 들고 디나 사건에 앞장섰던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둘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은 총리로 죽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 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 아들들 둘이 아주 탁월한 지파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지파예요. 그것도 저도 아니라면 제일 막내둥이 베냐민이 득세하고, 베냐민 지파 굉장히,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베냐민 출신이고, 이런 탁월한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끼고 유다를 하나님 쓰십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그 근간을 이루는 지파로 만들어요. 왜일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이 저는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 변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욱박지르고 거짓말하고 합니까? 법조인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하고, 죄도 둔갑해서 있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고,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합니까? 뭐가 도대체 정의인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지금도 얼마든지 자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저쪽에 다말은 분명히 가늠한 흔적이 있잖아요. 임신해 있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좋겠습니까? 그러게 왜 걔가 그걸 갖고 있지? 내가 그래 길 가다 잊어버렸는데 걔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참에는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점을 높게 사지 않았을까, 이 점을 크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다를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이구나.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는구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고 오히려 그 수치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 비해서, 인간의 허물 많은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하고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이 쓰심을 보면서 저희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쓰셨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들도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